뭘 기뻐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이 파송받았죠. 돌아왔을 때 승리했다고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도 선교 보고를 할 때 핵심 파악을 잘해야 되죠. 핵심 파악이 안 되고 엉뚱한 거 얘기하면은 엉터리 선교 보고가 되겠죠. 대만 선교 보고라 그러면 어디서 펑리수, 파인애플 과자 싸게 파는지 이런 거 간증하다가 다 보내면 안 되죠. 어디 과자가 맛있더라 뭐 이런 거. 뭐 우산 없이 갔는데 한 번도 비 안 맞았다. 그게 무슨 보고예요. 보고의 핵심은 뭐죠? 얼마나 영혼 건졌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뭐 그런 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 파악 능력이 없으면 선교 보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뭘 보고 기뻐하셨나? 그러니까 기뻐하는 걸 보면은 핵심 파악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말해야 하나? 어떤 사람이 보니까 되게 기뻐해. 그럼 그 사람이 그의 핵심이죠. 그거 보면 아는 거지. 뭘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이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핵심 파악입니다.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했을 때 예수님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러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주의 이름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귀신이 항복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인간도 준비할 건 준비해야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근히 공로가 들어가고 업적이 들어가고 기여도가 들어가고 교회도 보면 딱 그러죠. 좀 똑똑한 사람 많이 모였네. 저 사람 대성 싶은 나무네. 잠깐만 이런 걸 본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힘, 인간의 책임 이것도 상당히 기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입니다. Everything.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입니다. All in all.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이자 나중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예수님 뭐 다른 거 준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전대도 뭐 배낭도 뭐 준비하지 말라. 70이 보낼 때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복음이 십자가죠. 예수님 복음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또 다른 말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또 다른 말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예수는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뭐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다 아마 대비를 시킨 것 같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하나를 강조한 게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왜 귀신 하나를 얘기했죠? 다른 것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황제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게 있죠. 귀신 쫓아내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 진짜 센 분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접근입니다. 뭐 귀엽게 봐줘야겠죠. 여기에 18절 보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귀와 사탄의 차이점이 뭐죠?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마귀라고 부르고 어떤 때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런 이유가 뭐죠? 마귀라고 부를 때는 고발자예요. 고발자,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짜잘하게 귀찮게 놓은 놈, 뭐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 증거하고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 반면에 사탄은 이건 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라고 썼을 때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사탄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마귀죠. 옆에다 귀찮게 놀고. 그렇지만 전도할 때는 마귀라고 안 하고 꼭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성교하고 이럴 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아프게도 만들고 방해도 하고 막 속 뒤집어 놓기도 하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전쟁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웬만한 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나가서 싸워 이겨야죠. 그래서 마귀의 견고한 줄을 파야겠죠. 고린도서 10장 4절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시키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이름 능력 들고 나가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면 마귀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고성 가서 뭘 외쳐야 돼요? 예수 이름을 외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흔들흔들 다 깨져버려요. 거기 굉장히 절들도 많거든요. 다 박살내고 와야죠. 그죠? 기초부터 흔들고 와야죠. 그 소가의 교회 앞에 절 있었잖아요. 개토기도 했더니 어디 갔어? 그거? 우리가 가서 박살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 계속해서 그러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딴 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되는 게 뭐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결을 앞두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집마다 기도가 부족하면 집마다 뭐 저녁에 모이든지 새벽 기도 끝나고 모이든지 모여서 계속 기도하라고요. 2사람이 됐든 3사람이 됐든 기도 모이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영적 무장 없이 가서 판판이 깨지려고. 그러니까 뭐 사람 모이지도 않는다 그러고 무력하고 다 깨져 버리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영적 무장이죠.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선교 같은 데 가봐야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합니다. 능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왜 안 써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헐짝거려요. 뭐 손톱깎이 칼 들고 와가지고 요만한 거 있잖아요. 뭐 손톱깎이 칼 아니라도 뭐 손가락만한 길이의 칼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깝죽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기관총이 있다고. 그럼 뭐예요 그거? 갈겨버리고 끝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런 거거든요. 손톱깎이 칼을 들고 나온 대적에게 기관총으로 갈겨버리는 거예요. 뭐 아니면 소총 들고 나왔다 그러고 우리는 탄도미사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성경 현장 가서 쓰라고요. 예수 이름을 쓰고 기도하고 판도가 바뀐다니까요. 그런 거를 느끼고 이번에 대만 선교 갔을 때도 몇몇 교회들은 그런 걸 느끼더라고. 느껴서 신이 나가지고 빨리 다음 차서 또 가고 싶대. 뭐 대만 가서만 그거예요? 고성 가면 되지. 그죠? 어딜 가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어둠과 맞서 싸우면 승리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이기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뭐 기관총 이러니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우리 은행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나 막국수 하나 사줄래? 그러면 안 사주겠지. 나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목사가 이제 잠깐만 국수 사달라 그래? 국수 12,000원인데 24,000원 빠지면 뭐가 남나? 쫄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국민은행 통장에 계좌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100억을 넣어줬어. 이 바보가 자기 통장에 10만 원 있는 것만 알고 다른 통장에 100억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고 살죠.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계좌는 10만 원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100억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 그거 뽑았으면 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요. 100억짜리 계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 안 하고 맨날 자기 거 가지고 나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생각을 안 해요? 맨날 예수 믿기 이전에 또 믿음 없을 때 그 영적으로 거지같이 살 때 그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뭐 나는 나이가 늙어서 안 돼. 뭐 체력이 안 돼서 안 돼. 뭐 감기 도니까 가면 안 돼. 뭐 관절이 약해서 안 돼. 이게 평생 누워 계세요. 누워. 죽으면 관에 누워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라고요. 사용하면 용불용설 아니야 그거 뭐. 더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전부라는 걸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이 주신 권능,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사용하는 자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맨날 복 받았다며 뭐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요. 뭐 출세했다며
근데 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싸움의 현장에는 안 나가려 그래? 그 뭐 있으려 그래? 뭐 바로왕 되려 그래? 사울왕 되려 그래요? 그 성경에 그 안 좋은 인물들 비스무리하게 가는 사람들 보면 그 느낌이 안 좋아. 진짜 느낌이 안 좋아요. 다윗 보세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 일라 백성들이 있을 때 도와주잖아. 가서 400명 가지고 도와주니까 200명 어디서 붙었겠어? 그 도와주다가 아 여기 될성 싶은 나무네. 그러고 오히려 더 융성하게 되죠. 600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이름의 능력, 권능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죠. 뭘 기뻐해요? 주님이 주신 권능 사용하는 거예요. 아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십시오. 회피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두 번째입니다. 뭘 보고 기뻐하느냐 하면은 생명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능력이 임한 거 요거 보고 또 기뻐했던 것 같아. 근데 생명이 얼마나 살았느냐 이거 보고 되게 기뻐하죠. 17절에도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리고 20절에도 기뻐했다 그러죠.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 항복했다고 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랬겠죠.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 갖고 기뻐하라. 그런 거죠. 기쁨이라는 단어도 이건 헬라어를 하나 정도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이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카라. 얼마 전에 그 가수인지 그룹 이름이 카라가 있었는데 그 맨날 춤추면서 이상하는 애들. 카라 몰라요? 10년, 20년 됐나? 카라. 내가 이렇게 늙었나? 몰라요? 카라를 몰라? 카라가 그 이름 잘 지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기쁨, 카라, 기쁨, 카라. 근데 이 카라는 감정상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카라에 대해서 헬라어 어원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카라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게 카리스예요. 카리스의 복수형이 카리스마.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카리스마가 원래 은혜가 임한 거, 뭐 은혜들 그런 뜻인데. 그죠? 은혜. 그러니까 뭐 카리스마는 뭐죠?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뭐 힘 그런 거겠지.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은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라가 뭐예요? 은혜하고 어원이 똑같으니까 은혜로부터 주어진 기쁨이에요. 이건 뭐 영적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건 이 기쁨의 근원이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은혜로부터 나온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영적인 기쁨, 그게 카라라고.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항복했다, 능력이 있었다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뭘 기뻐했어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생명 때문에 기뻐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내용이 뭡니까? 맨날 뭘 이렇게 기뻐해요? 내가 볼 때 제일 저는 기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성교 끝나고 나면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일 기쁠 때 이거예요. 영원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쁩니다. 이번에 전도했는데 예배 나온다 그럽니다. 기쁩니다. 꼭 보면 그거 될성 싶은 나무들은 보면 이렇게 영혼에 관심이 많을까?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같이 기뻐해. 근데 그 얘기는 안 할까? 뭐 성교 갔더니 뭐 매출이 2배 오르고 뭐 자꾸 이러니까 짜증나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근데 그건 뭐 굳이 얘기할 거야? 하나님께 더 쓰라고 더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그걸 더 기뻐하는 것 같아. 그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런 거죠. 강아지가 자기 할 일 하면 꼬리는 따라오는 거 아니야. 꼬리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뭐 강아지에게 꼬리가 날 따라오던데 그게 뭐 기쁜 일이야. 뭐 당연한 일이지. 그 당연한 일 갖고 자꾸만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해요? 개 같은 나에게 갈렙이 개란 뜻이잖아요. 맡겨진 사명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오는 기쁨 그걸 얘기해야죠. 영혼들을 살리는 기쁨 그런 기쁨을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필립스 브룩스가 했던 얘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필립스 브룩스 그 보스턴에 가면요. 보스턴 옛날 시내 거리 한 복판에 그레이 처치가 있어. 거기 담임 목사였거든. 필립스 브룩스가. 거기 동상도 있대. 나 참 목사 동상 세운데 처음 봤어. 그리고 거기 그거 써 있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 써 있어. 유명한 얘기인가 봐요.
거기 방문객들 되게 많이 가요. 저도 갔으니까. 관광객도 되게 많이 가. 뭐 제가 갈 때 되게 많은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그 가이드도 있어. 막 설명해 주고. 제가 부른 건 아닌데 거기 가면 이제 방문객, 뭐 교회 규모, 보스턴에서 인지도 뭐 이런 거 딱 설명해 줘요. 교회 역사. 근데 한 번은 어떤 관광 오셨던 권사님이 물었대요.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금년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근데 가이드가 말을 못 하더래요. 알 리가 있나? 자기도 뭐 믿음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 이거예요. 굳이 관심 있다.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넘어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숫자예요. 생명에 대한 숫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숫자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거 붙들어야죠. 제가 이사야서 49장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볼펜으로. 전도해야 되고 할 영혼들에게 손바닥 적었는데 정말로 한 명은 실족했던 사람이 나온대 이번 주도. 손바닥에 생긴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손바닥이 이제 거덜나겠어. 이번 선교 기간에도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말고 딴 데 종이 같은 데 쓰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 또 믿겠다고 하는 사람 또 아니면 선교 가기 전에는 선교 가야 될 사람인데 안 가고 하는 이 농땡이 치는 인간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너 손바닥에 새긴 걸 기도할게. 그 응답이 주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주님이 내 손바닥에 내가 내 이름을 새겼다고. 이사야 49장 16절이에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항복했다. 겉으로 드러난 거, 뭐 능력이 번쩍번쩍 드러난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 뭐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승진했다.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했냐고. 얼마나 생명 살렸어요? 많이 줬는데도 아무것도 못 살리면 그거 깡통이지. 더 바보 아니야? 아니 자원은 100만 정도 가져갔다가 영혼은 뭐 한두 명 못 살리면 바보 아니야 그거? 근데 자원은 뭐 한 1, 2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영혼은 수백 명을 살렸다 그러면 그 능력 아니에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갖고 뭘 세웠나? 누굴 살렸나? 이걸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놓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열매, 생명을 놓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기뻐하느냐? 이거 굳이 말한다 그러면 소속이죠. 소속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뭐냐면 아들됨 또는 어린아이됨. 오늘 새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싫어하죠. 왜 싫어해요? 어른들은 걸 좋아해요. 어른 돼야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해결 능력도 있고 업적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른 좀 멋진 어른 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 막 좋은 대학도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도 얻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근데 신앙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어른으로 서면은 여러분 리젝트예요. 그거 니고데모야. 그 노인네야 노인네. 어린아이 되는 거야. 어린아이.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건 쉽죠. 내려놓으면 돼. 천진난만하면 돼. 소유하려고 그러지 않고 경쟁하려고 그러지 않고 의지하면 돼. 의지하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131편 얘기를 했죠. 이게 너무 꽂혀가지고 이거 하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노래 만들어야겠다 했더니 우리 박신영 자매가 한 50년 전에 불렀던 노래를 하나 나도 소개해줘서 시편 131. 그거 부르다가 일제시대와 내가 보니까 너무 옛날 노래야. 근데 그런 걸 보내주면 어떡해.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시편 131편의 1절이 뭐예요?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가 너무 멋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자기 욕심을 꿈과 비전으로 포장해 놓고 맨날 뭐 큰일 하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큰일 하겠습니다. 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주님 그런 거 하래요? 꿈과 비전 가지래? 우리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뭔데? 순종인데. 부르심이나 순종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고성성교 가자 할 때는 안 가고 그것도 순종 못하면서 무슨 꿈과 비전이야. 개나 줘버려 개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엉터리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절에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누구같이 되기를 원해요. 젖된 아기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기.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젖된 아기 같은 모습. 아기가 무슨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요. 아기가 무슨 큰일을 한다 그래요. 무슨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한다 그래요. 엄마 그러고 의지하는 거죠. 엄마 하나님 그러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돼. 그런 게 아이죠. 그런 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기같이 어마어마 바라라.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 그러니까 지금도 말 들어보면 알아요. 뭘 맨날 거들먹거리고 뭐 자기 난 척 있는 척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아버지한테 제일 가까워지려고 하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아들다움, 아들이면 아버지가 만나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력과 능력과 최선을 다한다고 만나줘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지면 하나님 만나주는 자 아니에요. 아들로 서면 아버지가 만나줘요. 그 아들 되라 그런 뜻이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을 기뻐해요. 주님이 누구를 기뻐해요? 엄마는 저 때는 아기를 기뻐해요. 아기를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아들 된다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초창기 때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을 때 보면 왕인데 다 나라 평정하고 잘 나가는 왕 됐어요. 근데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잘 나가는 왕인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거 말장난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의식까지 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래요. 출입할 줄도 모른다. 나 이거 뭐 맨날 넘어지고 출입할 줄도 모른다는 게 뭐 또 대소변도 못 가린다 이렇게 버적된 데도 있더라고. 나는 아기예요. 아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주님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래요? 나 재판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뭘 들어요? 주님 말씀 듣는 거죠. 1차적으로. 듣는 마음 주세요. 그게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여기에 무슨 어른됨이 있습니까? 뭐 잘난 척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성경 찾아봐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 뭐 딴 기도가 있을 때 뭐 주님이 기뻐하셨겠지만 기뻐한다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웃고만 계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노골적으로 내가 이 기도를 기뻐한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막 하나님 막 표현하잖아요. 오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논리 들고 나갈까요? 아니죠. 제일 좋은 게 자녀 되는 거예요. 자녀.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천진난만해져요. 어린아이 같다고. 그 시간이 가면 자꾸 음흉해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천진난만하고 아들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아들이 되면요. 참 묘해. 종이 못 보는 걸 아들은 봐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왜? 내 안에 아버지 영이 들어오니까 그 성령이거든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눈 바뀐다 그런 뜻이죠. 멀리 본다 그래서 foresight, 깊이 본다 그래서 insight 통찰력, foresight 선견지명.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시각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예요. 뭐 바라보는 게.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때는 탕자를 바라보면서도 저 돌아오면 인물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고. 그죠? 누굴 그러니까 전 야곱이 특출나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도 두 놈 중에 하나는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두 놈 중에 하나 버리고 에서 버리고. 근데 야곱은 12아들 뭐 거의 깡패 같은 놈 아니에요? 막 자기 서모하고 뭐 잠자리 하는 놈이 있질 않나. 뭐 쳐 죽이질 않나. 네 번째 아들은 뭐 며느리하고 애를 낳질 않나. 입에 닿기도 해괴망측하고 그죠?
그러면 이거 다 갖다 버릴 놈들인데 야곱은요 그 쓰레기통에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창세기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라고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게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 그랬죠. 창조와 구원.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회복이 되면 다시 창조를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창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라고. 근데 야곱은 구원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보면은 야곱 얘기하잖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죽어라 고생은 기다리고 있다고.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까지 가야 되니까. 에서는요 고난이 없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그래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으로 갈 때까지 우리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는 시각.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자전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요즘엔 피카소 작품 중에 자전거를 소재로 한 작품이 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황소머리인데 이게 자전거 핸들이에요. 안장을 뒤집어 뜯어가지고 붙인 거야. 저 자전거 안장이에요, 안장. 그리고 그림자는 일부러 빛으로 그림자가 있게 만든 거야. 1943년에 쓰레기통에서 이거 발견했어요. 버려진 자전거. 피카소가 안장하고 핸들 뜯어다가 이거 내가 볼 때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안장 갖다 놓고 10분 더 걸렸나? 핸들에다가 안장 뒤집어서 이거 내가 모르겠어. 작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땜질했나? 본드로 붙였나? 하여튼 무슨 땜질했다 그러면 한 10분 이상 걸렸을 거고 본드라 그러면 1분 걸렸겠죠. 이거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요? 1990년도에 300억에 팔렸어. 나도 내 자전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까? 안 팔릴걸? 메시지가 있어요. 피카소라는 예술가의 눈으로 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안장 뜯어가지고 갖다 붙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갖다 붙인 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돼서 300억짜리가 되더라. 피카소가 한 얘기예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그랬어요. 자기는 버려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그게 예술가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어. 저 300억이래 저기 300억.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필요한 거예요. 삽질하지 말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동행하면요. 아버지 마음을 읽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본다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권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의 권력과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니까 선지자들과 임금이 보고자 했지만 못 봤다고. 선지자는 뭐 영적인 일을 대표하는 거죠. 온갖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밟아도 종교인들이 밟아도 저도 못 봤어. 임금은 뭐겠어요? 세속적인 권력 갖고 있는 사람. 권력으로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누가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리고 아들같이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아버지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철저히 어린아이 되고 아들 되어서 예수님 의지하게 될 때 보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뭘 기뻐합니까? 정리합시다. 세 가지.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거. 그거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항복, 능력 이런 게 아니고 생명 집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소속이죠.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돼 있을 때, 주님 의지할 때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고 무력함이 아니라 열매 거두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지정했습니다.